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맙습니다, 또 참 미안합니다, 이 사랑합니다, 참 당연한 말 같지만 참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왜 종려 주일이라고 하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 그러니까 팜트리, 야자수나무죠. 그 야자수나무 그 잎사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겟셋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겟셋마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어요? 다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있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도 잘할 걸. 그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늘 있죠.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참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여수에 오셨을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불과 약 한 달 전에 여수에 오셨었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한 달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수에 오셨을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헤어지고 나면 늘 후회와 아쉬움이 너무 많죠. 오늘 본문에 이 겟셋마네 동산에 있었던 일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후에 나중에 그 겟셋마네 동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들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우리는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위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
마치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실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으로 가셔요. 감람산. 여러분, 이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산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산이에요. 여기로 말하면 구봉산 가깝잖아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산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 안에가 하나의 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겟셋마네라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과 겟셋마네는 다른 위치가 아니에요. 같은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둘 다 같은 위치예요. 이 겟셋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이해되시면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뭐 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데려가셨냐면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여기셨던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죠. 자,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이제 같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고 예수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좀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33절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very distressed and troub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distressed, 무겁고 troubled,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연약함을 보인 때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주무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신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심히, very, 굉장히 이 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이 여기 다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셔야 됐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인성을,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어요.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십자가 쯤이야, 뭐 이거 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괴로워했답니다.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슬퍼하시고 너무나도 그 마음이 힘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한잔 하세요?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있죠. 어디 자리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의 자리죠.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짐을 누가 지고 가냐란 말이죠. 내가 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이시라면 다른 짐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죠.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를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단어가 아니고 예수님은 체험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배가 고파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아파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은 저 멀리 우주에서 그냥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체험하심으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나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는데, 보면은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 안에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약간 이 강대상 크기 정도 되는 나무 상자인데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가 바로 은혜 보좌입니다.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에 그 덮개 위에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은혜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속죄일 날 한 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줄을 길게 묶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시체를 가지러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줄을 끌어서 시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아니죠. 겁나는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에 지나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이 컴컴해지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경험해 보신 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휘장이요, 그냥 커튼이 아니에요. 얇은 커튼이 아닙니다. 한 10cm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구나 다 은혜 보좌 앞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누구나 다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특권이잖아요. 기도는 특권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있을 것을 부탁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 자,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좀, 이 십자가를 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들으셨는지, 이마에 나오는 땀방울이 뭐로 변했습니까?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를 사실 피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걸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뜻대로 간구합니까? 근데 여러분, 구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렇게 깨어있기를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저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아, 네가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참 연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셔서 같은 기도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이번에는 기도하고 있었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두 모습이 대조가 돼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이 제자들의 연약함. 여러분, 4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0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이 피곤하면은 졸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면요, 가끔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막 피곤해가지고 막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막 천근만근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거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세 번째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만 됐다.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찬이라면 기도가 중요하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호흡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호흡은 그냥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호흡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자연스럽게 안 돼요. 기도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훈련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영적 씨름이라고 그래요. 영적 시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삶의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밥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갑니까? 안 갑니까? 시간이 없어도 가잖아요. 우선순위,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왜 새벽 시간이 좋은지 아세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막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친구 밥 한 끼 하세요 뭐 이런 전화 안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새벽 시간에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바쁘셨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기도 안 해도 당장 뭐가 이렇게 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분 동안 숨 안 쉬면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느껴지잖아요. 몸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하루 이틀 안 해도 지금 당장 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입니다. 100%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했는데 저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일을 생각할 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서신에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가장 많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의 경험인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인가요? 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저 주변에 내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일어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기도해야죠.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아.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얻으십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주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조용히 널 위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치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아신다,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이번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까지도 짊어지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염려하고 심히 근심하고 심히 그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홀로 남아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과 일천 번제와 작정 헌금과 또 성전 기둥 작정 헌금,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종근 귀한 아들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김경현
우리 청년들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민정, 장은재, 하나님 귀한 생일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정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단 위에 또 아름다운 꽃꽂이며 또 강대상 위에 물도온 손길이며 또 차량 운행으로 또 안내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악기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교회 전체를 반역하며 곳곳에서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청소하며 화장실 청소하는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